예수님의 인자로서 오신 사역 가운데 큰 전환점을 이루는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인자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축복의 예언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위대한 고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말씀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 이 단순한 짧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대답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대답,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껏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셔야만 가능한 일, 메시아이기에 가능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하고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셨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라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래 맞다 그리스도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환 예고인데 바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이것이 인자로 오신 이유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그 인자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꾸짖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무례한 일이지만 이 꾸짖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용된 곳들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었을 때 책망하고 사탄을 꾸짖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임을 볼 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선언이 아니라 실패의 선언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서 38절까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먼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영광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겠다.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순절뿐만 아니라 늘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를 앞에 두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34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라고 하는 등등의 해석들 말입니다. 여기서 34절은 31절부터 시작된 내용으로 연결해서 볼 때 자기의 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 생각, 나의 뜻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부, 명예, 성공, 이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잠시 고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기는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유익인지 선택을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삶,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정작 십자가를 생각하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었고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눈앞에 있는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기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도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한날, 복된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